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 아니죠, 저희? 어색하게. 네. 오늘 말씀 주제는 SNS 인생, 제대로 된 영향력을 꿈꾸는 이들에게라는 부주제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 SNS 중독에 대한 간편 검사지를 좀 찾아왔어요. 제가 몇 가지 질문사항을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손으로, 너무 또 표를 내시면 부끄러우시니까 손으로 이렇게 한번 꼽아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SNS에 중독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NS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 첫 번째 질문입니다. SNS에 매일 혹은 일주일에 7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린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맞으시면 이거 뽑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SNS 알람이 뜨면 곧바로 확인한다. 이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는 사람들과 오프라인으로 만난 자리에서도 SNS를 확인한다. 거의 다 지금 꽂고 계신 거 맞죠? 표정 이거는 꼭 꼽아야 돼요. 네 번째는 좋아요 또는 공감을 많이 얻기 위해서 거짓 일상을 연출해서 업로드한다. 좀 심각해지네요. 내가 올린 게시물에 반응이 부족하면 불안해진다. 점점 좀 뭔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질문이요. 친구들의 소식을 직접 듣는 것보다 SNS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익숙하다. 저도 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SNS에 올라온 상대의 모습을 진짜라고 믿는다. 올라온 걸 전부 다 이제 사실이라고 믿는 거야. 이제 세 가지 질문 나왔습니다. SNS 중단을 시도했으나 얼마 못 가고 다시 로그인했다. 하루 중 총 30분 이상을 SNS만 하는데 집중한다. 마지막은요. 길을 걸어 다닐 때에도 SNS를 하는 편이다. 꼽으시는 거 맞죠, 지금? 네. 이 10가지 문항인데 총 7가지 문항에 해당된다면 SNS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티를 너무 안 내시네요? 다들 나는 해당사항 없다. 그럼 저는 몇 가지였을까요? 저는 표정이. 저는 딱 보니까 1개가 해당되더라고요. 안 믿으시는 분 진짜요. 의외라는 이 얼굴 제가 예상했어요. 예상했는데 저는 SNS를 끊은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됩니다. 카카오톡 기본 소통 구조 빼고는 뭐 인스타그램 그다음 지금 메타라고 표현하죠. 옛날에 제 있을 때는 페이스북이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끊은 상태입니다. 연결과 단절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SNS에 구애받지 않는 저의 자유로움을 또 누리게 되는 측면도 좀 있는데요. 우리가 핸드폰을 놓치지 않는 이유들이 명확합니다. 저는 이제 이준이랑 안고 이렇게 맨날 재우고 핸드폰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제 얼굴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준이 얼굴에 몇 번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피하거든요, 이렇게. 저도 그렇게 피하는데 이게 그래서 막 깨고 했던 적이 있는데 졸다가 분명 얼굴에 몇 번 맞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졸다가, 그죠? 사람들은 왜 이처럼 핸드폰에 중독되고 SNS에 중독되고 있을까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핸드폰을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관계중심적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표현이고요. 또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마 우리 내면 속에는 여전히 관계중심적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인생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욜로족이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중시 여기는 모습에서는 행복이 완전히 완성되지를 못합니다. 내 행복이 다른 사람과 관계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참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개체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거나 혹은 나 홀로의 인생이 유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마 자기 잘못에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요 분명히 관계중심적이고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 곳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그 관계 속에서 유익을 누리고 또 나의 복을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의 복을 나도 함께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SNS에 중독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이 신경 쓰이고 궁금하게 되는 것은요, 지금도 내가 관계적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NS로 서로 연결하면서 내 인생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반대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내가 꿈꾸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 나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더 유달리 이 SNS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람을 지어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공동체적 존재로, 관계 중심적 존재로 지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좀 제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 관계를 맺어가는 게 사실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영향력을 주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영향력에 서로 영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냐는 겁니다. 잘못된 영향력의 지배 아래 놓여서 중독 현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사냐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영향력이 우리의 재성과 맞닿으면 분명히 우리는 괴물이 되어 갑니다. 혹은 영향력 자체를 부정하면서 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요. 먼저는 이 영향력을 펼치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이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정치인들의 삶이에요.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철학과 좋은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서 정치인이 됐지만 그 영향력을 펼치기 위한 수많은 과정 속에서 잘못된 욕심들이 끼어들어가고 변실시킴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정치인의 끝이 말로가 별로 좋지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 중간에 자기 욕심들이 계속해서 과정 속에 붙으면서 그 끝이 잘못되어 불법이 가득한 모습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영향력을 펼치는 과정도 참 중요하지만요, 목적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늘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목적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이 일본어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키코모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완전히 사회와 단절되어서 독립된 개체,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대략 20-30년 전, 제가 초등학교가 넘어서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단어예요. 일본에서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드러난다고 뉴스에서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일본에만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라 현재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은둔형 외톨이. 이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관계를 이제 맺고 싶지 않은 모습. 자발적으로 세상과 단절해서 나 혼자만의 삶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과 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SNS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SNS를 꿈꾸십니다. 건강한 관계십을 꿈꾸시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금과 빛,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SNS가 아니라 솔트 앤 선샤인이라고 하는 SNS 인생을 꿈꾸고 계신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진짜 SNS 인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건강한 SNS 인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SNS 인생, 그 첫 번째는요, 소금은 짜야 제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소금이라는 이 정체성이 전제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전반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늘금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소금입니다. 이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의 맛이 스며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인격을 깎아내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위해서 뭘 만들어내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나는 나 스스로 어디에서든 그 맛이 스며들 수 있는 존재, 좋은 영향력이 스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가 드러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더 갖추어야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빠지지 말고요.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저 내 스스로가 충분하다고 먼저 여기길 소망합니다. 혹은 내 자아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상대방의 그 인격이 부족하다 여기면서 인격을 깎아내리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이죠. 지지 말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쓸모있는 존재야. 너는 세상의 소금같이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이미 있는 것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야. 너 자체는 이미 영향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선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학교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너는 이미 소중한 존재야. 너는 이미 갖출 게 다 갖춰진 아이야. 뭐 세상이 꿈꾸는 것처럼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않아도 돼. 너는 이미 너 스스로 사랑스러운 존재야. 끊임없이 귀 속에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나의 인격이 얼마나 대단하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그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과연 어떤 소금으로 그럼 살고 있냐는 것이죠. 13절 후반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맛을 이제 잃어버리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제 버려진다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선교사로 파송 가는 우리 친한 동기를 만났는데 우리 박전사님이랑도 관계가 있어서 같이 셋이서 식사를 좀 나누었어요. 식사 교제를 하다가 자기 안에 있던 일화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사 파송간 되는 교회에 부임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교사들과 함께 무슨 강습회 같은 데 이제 간 거예요. 파이디온 강습회 같은 데를 갔다가 이제 조금 일찍 끝나고 또 이제 맛있는 걸 먹고 싶어 가지고 이제 다 같이 단합하는 마음으로 이 스타렉스를 타고 서울로 이제 나들이를 떠났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 서울로 가는 길이 참 많이 막히거든요. 근데 스타렉스가 7인승 이상, 7명 이상 타면 왼쪽으로 딱 붙어서 빠르게 갈 수 있어요. 30분 정도를 단축하겠다 싶어가지고 눈치를 본 거예요. 이제 혼자 이제 운전을 하니까 수를 딱 세봤는데 5명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한두 명이 모자라잖아요.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너무 꼰대 같고 너무 약간 좀 유도리 없게 느껴지면 어떡하지? 차 막힌 데서 좀 빨리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막 하셨대요. 그리고 안 되겠다 한번 가보자 해서 딱 갔대요. 가면서 이제 원래는 불법이죠, 그죠? 사람이 많이 안 타 있으니까 쭉 가고 있는데 뒤에서 한 분이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해요. 우리 혼잣말로 우리는 7명 아닌 것 같은데 7명 아닌 것 같은데 일로 가도 되는 거죠? 막 이렇게. 그때 당시 우리 동기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일로 가도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정말 뜨끔하셔가지고 그럼 우리 안으로 들어갈까요? 이러면서 다시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인식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본인도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눈치상 가야 될 것 같아서 가게 되고 이 장로님도 확실하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까 혼잣말로 말씀하시는 것도 명확하게 뭔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어쩌면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안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비치는 모습들 때문에 왠지 내가 이상해 보여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론 정확하게 너 소금의 맛을 잃었어라고 지적해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흐려버리면서 같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좋은 영향력을 비춰내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맛을 잃지 않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요. 16절 후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 하나님 나라를 오늘에 살아가는 모습, 세상이 바라보기에 정말로 착한 행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의 맛이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저는 지난주 큐티 한 본문이 이 순간 문득 생각이 났어요.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6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그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니라. 세상은요 늘 저울추를 두 개를 두고 때에 따라서 씁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 어떤 사람은 큰 것. 속이고 싶을 때는 작은 저울추를 써서 그 값을 속이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제가 아이들과 이게 새벽에 큐티하면서 이 본문을 딱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부 애들이랑 큐티하다 이 본문을 마주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구누구야 등치가 막 큰 애가 오면 막 겁이 나지. 그래서 다르게 표현할 때도 있지. 되게 만만하게 보일 땐 속이고 싶을 때가 있지. 하나님 이거 별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봐도, 어떤 대상을 봐도,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꿈꾸시는 것 같아. 내가 혼날 것 같아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거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같지 않다? 우리 내일 하루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공정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공정하지 않은 추를 사용합니다. 사람마다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맺어가는 거죠. 각자의 이익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며 관계를 맺을 때도 참 많아요. 그리고 토사구팽, 내가 원하는 대로 달면 또 삼키고 쓰면 뱉는 형태처럼도 참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공정함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맛이 유지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따르면서 세상과 다른 정말로 공정한 그 기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온전한 기준으로 대하면서 우리의 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SNS 인생, 빛은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 되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죠? 예전에 쌀을 담거나 콩을 담아서 팔 때 쓰는 나무, 저 세대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만 이해하는 거 아니죠? 그죠? 또. 네. 그래서 요 그릇, 나무 그릇 형태의 이 도구인데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대를 장사꾼이 팔 때 다른 기준으로 하면 이제 속이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말하는 이 대는요, 그렇게 이제 온전한 기능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촛불을 딱 밝혀놓고 대 아래에 이렇게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개혁 개정에는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둔다는 그 말이 지금 이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 그릇 안에 빛을 두면 빛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등불을 비추는 것 분명히 환하게 비추고 많은 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역할로 빛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은 밝혔는데 그 돼 안에 이렇게 가둬두면 분명하게 어둠이 사라지지 않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 스마트폰 빛을 가리기 위해서 이불로 덮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건요, 우리의 존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가 대 안에 갇혀있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대 안에 갇히려고 노력해요. 환경이 우리를 가다 놓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린이부 아이들 신방으로 딱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저기 멀리서부터 저를 보면서 반가움의 표시로 목사님! 막 이렇게 달려오거든요. 도망가요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목사님! 이러면. 저 모르게 저도 제가 대 안에 갇히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을 때 어떤 표현과 어떤 표정으로 그 안에 딱 갇혀 있는지. 제가 이번에 이사가 가면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 아파트와 지금 아파트의 차이가 뭐냐면 이전 아파트는 제가 인사를 안 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서로 인사하는 곳이었어요. 어떤 한 분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16층, 14층 거기 사는 남자분이신데 너무 건강하게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요. 딱 뒷모습을 보면 그 정장 입은 모습에서 딱 이 영업사원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인사 습관이 저를 변화시켜서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또 이제 인사가 좀 잦아지면서 알게 되니까 서로 자녀의 이름도 물어보게 되고 관계를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사를 딱 하고 나서는 완전히 독립된 객체들이에요. 인사하면 뭔가 되게 대면대면해지고 더 부끄러워지는 것 같은 딱 그 공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 제가 용기를 내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습 처음에 탈 때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경계하는 모습으로 네 이렇게 타요. 근데 내려갈 때 제가 이제 나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릴 때 제가 들어가세요 하면 먼저 인사하시는 분도 있고 딱 나가요. 그 짧은 순간에도 태도가 딱 바뀌는 걸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빛을 숨기면요 세상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지만 우리가 대 속에서 갇혀있지 않고 나와서 그 빛을 발하는 순간 세상은 분명히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신방 중에 목사님 해도 그래 나 목사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어요. 어쩌면 제가 숨기려고 했던 것은 내 모습 속에서 혹은 흉볼 모습들이 있진 않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우진 않을까라는 염려함 속에 있겠지만 다시 오늘의 본문을 마주하면 저는 소금이고 저는 빛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등경 아래 말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도 제가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우리 부장 선생님 네와 식사하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차 한 잔 막 먹고 있는데 즐겁게 막 대화하는데 전화 오는 거예요. 딱 받았어요. 되게 떨리는 목소리. 381로 81 땡영 차주분 맞으시죠? 막 그래요. 그래서 네 맞다고. 되게 막 떨리는 목소리. 어떡하죠? 차가 박아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만 봤을 때 제 범퍼가 나간 줄 알았어요. 앞대가리가 다 나간 줄 알아가지고 놀래가지고 네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저희 아이가 문을 너무 세게 열어서 문콕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옛날의 과거들이 막 생각나고 최근에도 누가 제 앞을 박아놓고 그냥 갔거든요. 우라가 좀 치밀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물론 우리 부장 선생님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또 절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생각나서 아이가 박은 게 뭐 대수겠어요.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되게 또 친절하게 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말고 사진을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봤더니 진짜 점 하나 딱 찍혀 있는데 이분은 너무 막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다시 받아가지고 너무 그렇게 반응 안 하셔도 된다. 애한테도 좀 침착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한테 너무 뭐라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 보상 없이 그냥 가셔도 돼요. 제 차 똥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아, 내가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 이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착한 사람 정도만 비추고 끝냈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인데 그냥 제가 원래는 이런 사람인데 원래는 돈을 받아야겠지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교회를 향한 인식도 좀 변하지 않았을까.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부끄럽고 뭔가 잘못된 배려와 잘못된 용기로 내가 대 속에 갇혀있진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숨기고 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최종 목적은요, 착한 행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걸 세상에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잘못된 배려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늘 이 대 속에 가둬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밝은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우리 뇌 안으로 들어왔을 때만 비춰지고 뇌 바깥으로 나갔을 땐 그 빛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잘못된 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박에 놓여있는 이 빛을 이제는 꺼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에요. 이미 그냥 있는 그 존재 그대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과 관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그 소금에 맞아 사람이 세상이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겁내지 않고 이 대박을 들어올리기 소망합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빛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이번 한 주간 이 빛을 마음껏 뽐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이 산상수훈의 팔복 그 다음에 위치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 바로 밑에는요, 율법과 관련된 가르침으로 차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이 그냥 위치해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앞뒤 문단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여겨져요. 존 스토트는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팔복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닌 본질적 성품을 묘사한다면 소금과 빛의 비유는 세상에 미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건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든다. 팔복에 묘사된 사람들이 이렇게 거칠고 치열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어떤 지속적인 유익을 행할 수 있는가? 애통하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려 애쓰는 자들이 그들이 그저 밀려드는 악의 물결에 압도되지 않을까? 유일한 열정이라곤 의에 대한 욕구뿐인 사람들, 유일한 무기라고는 마음의 청결함뿐인 그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기에는 너무 연약하지 않은가? 그들이 특별히 세상의 작은 소수 집단이라면 더 이루지 못할 것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리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모습이 철저하게 무능력할 것처럼 이야기하셨지만 하지만 무능력 속에서 꽃이 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무능력함을, 너무나 볼품없음을 회의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으셨고 부정하거나 폄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맛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의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율법과 관련된 설명들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이야기해요.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 그들이 지키는 만큼 우리도 지켜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SNS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의 자랑을 꿈꾸는 SNS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의 맛과 빛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SNS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늘꿈 교회를 대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